자, 오늘 시편에 보면 이 표제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가 오늘 시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이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이 모두 12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 번째 시이고요. 나머지 11편은 이제 73편부터 83편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아삽의 첫 번째 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쓴 시편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죠.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못해 장엄한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더 생동감이 있는데요. 엘로임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임 여호와. 자, 모두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개의 단어가 연이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엘은요, 일반적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또 엘로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신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삼중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으로 장엄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2절과 6절을 보시면 이분이 바로 심판하러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의 분위기는 마치 법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판사와 같이 이제 심판하시는 분으로 지금 법정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빛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불이라는 단어와 광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방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 분위기가 장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법정에서 재판장으로 등장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증인과 피고인은 누구일까? 자, 먼저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증인을 소환하시는데요.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소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4절에 보면 또 다른 증인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하늘과 땅이라는 증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제 재판정의 증인으로 소환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온 하늘과 땅은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누구도 하늘과 땅 앞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하늘과 땅을 지금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재판장이 임하셨고요. 증인들이 소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피고인을 소환하는 일이겠죠.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피고가 누구이죠? 나의 성도들이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피고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7절에 보시면 이 재판정이 열리는데요. 자, 이 재판에서 하나님은 피고인 당신의 백성에게 두 가지 죄를 고발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한 고발이 7절에서 15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 죄에 대한 고발이 16절부터 23절까지의 고발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첫 번째 죄에 대한 고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그들의 예배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질책하는 이유는요, 예배 때 그들이 드린 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요. 또 많은 제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양으로 보면 꾸짖을 것이 이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그 제사와 제물은 공허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와 예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제물에 대한 매우 이교도적인 이해였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요, 이 신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제사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신들이 화를 가라앉히고 자신들을 축복해 준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신들의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일종의 뇌물인 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이방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주려 한 거고요.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주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종교적인 심리가 그 안에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어떠한 감사도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기저에는 공로주의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의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비꼬는 투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떠벌리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를, 또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다 드렸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자부심,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바치는 모든 제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또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먹거나 그 피를 마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서 제물 자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배에서 제물 자체를 받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자, 그것이 바로 14절의 예배인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내 헌금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문제는 네가 내게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내 헌금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린 헌금으로 또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린 헌금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마음, 생각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 모든 면에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받는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저 받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공적으로 고백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죠. 이런 점에서 예배는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과 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감사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과 끝에는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15절의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환난 날이 있습니다. 자, 그날의 성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사 그를 건지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23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간구와 응답이 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감사함 없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 없이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함 없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공로와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닌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꽃처럼 향기나는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순간마다 감사로 촘촘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데요, 그 감사 오늘 새벽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